안녕하세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시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임재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그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또한 그 신앙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의 먼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팔려서 그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걱정과 내 근심 가운데 나의 보는 관심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죄악 때문인 줄을 또한 알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과 주님 앞에 말씀 듣지 못함과 또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답답해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일에 나도 바라보고 그 일에 머리 숙이며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행 중에 있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여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또 와서 힘을 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각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주관자 되신다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아버지의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아버지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힘을 내서 선교회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입술 그들의 발자취 그들이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몸짓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능력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귀하게 전파되고 또 귀하게 돌아오고 귀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붙들려서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엎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찬양합니다. 내 눈 주복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야집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이른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특별히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이 인류의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또한 얼마든지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로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성장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한 20년, 3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30년 이후에 뭐 또 30년 혹은 40년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만약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인이 돼서 30세가 돼서 짠 하고 나타나시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살이를 다 살아보시는 물론 나이가 드셔서 사신 것은 이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머니의 뱃속 그리고 태어남과 그리고 이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절차를 밟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닌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성품과 죄들로 인하여서
그 지배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입니다. 각자의 죄죠. 그 각자가 지은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 유혹과 모든 욕심들을 이기셔서 참 그리스도, 참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또 그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을 가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들에게 죄도 이기고 또 죽음도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죄되고 그리고 후패한 이 육신조차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을 받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창조물, 피조물이죠. 이 구원받은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인데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두 사건은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제 애굽의 피신한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과연 유년 시절 어린 아기로 아니면 아이로 사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죠. 종종 제가 이제 이 청년 때쯤에 나온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이 인도에 가서 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이 인도에 가서 이 광채, 이 영광에 대한 후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다. 그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석가모니인가요? 석가모니가 아니면 인도의 종교가 조금 더 예수님보다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 일리가 없는 이유는 어느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석가모니나 아니면 이제 인도의 사람들의 영향을 이렇게 먼저 종교가 생겨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 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영광은 그보다 더 먼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이사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이 인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창설한 자들이 그것을 흉내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장들이 억측이 많은 거죠. 억측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는 거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단이라는 지파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의 이 기원이 되는 한민족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것도 참 우스운 얘기죠.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름이 똑같다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것을 영향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억측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많은 다른 기록을 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록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나서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이 귀한 이 노력이 오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새로 이제 얼마 그 기록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기록이 나온 것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썼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도마가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마복음이라고 이 이름을 정한 사람들도 이제 현대에 그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 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또 신비하고 그리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기록을 마치 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이 복음서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이런 성경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도직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죠. 이 속사다라고 할 수 있는 누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기록한 거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맞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록하여 적혀질 예언은 성경에 기록하여 적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적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성경의 예언은 더 이상 없다는 거. 그래서 66권으로 맞춰졌다라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도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죠. 이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아니다 주장할 수 있는 아니다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제8일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18일 때는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아기인 예수를 위해 예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는 이런 속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모든 이 장자 첫 번째 소살의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바른 모든 자들에게 그 첫 소산, 이 첫 생명, 첫 자녀를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됐고요. 그 일로 인해 6월절이라는 것이 시작됐고요. 또 6월절의 시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이 정결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나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그것을 속량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정결 예식처럼 무슨 씻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값을 대속해서 받아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유년 시절 동안에 있었던 모습을 단 2구절로 요약하고 있고요. 또 이 구절 말고도 또 다시 반복해서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또 반복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갔다, 뭐 그 근처에 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기인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어린아이가 됐고요. 강하여지고 신체적인 강함을 얘기합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고 이 지식이 충만한 이 모습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마 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모두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기억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또 누가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론 짓고 요약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 오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또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의 위에 머물고 있었고요.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하시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므온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시받고 감동받는 이 모든 역사를 그가 갖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성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떤 특별한 이렇게 이 전파나 이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과 같이 성령이 어떠한 인격도 없는 어떠한 물체인 것처럼만 아니면 어떤 전파로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계셨다. 성령이 위에 계셨다는 이 표현은 그 성령이 지배하고 계셨고 또 주인으로 계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지시하심, 성령 하나님은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지시하기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도 받습니다. 이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자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무시하고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것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마치 조명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기만 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이 있으신 분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고 위라는 것이 삼위라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신 그분이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위와 그 모든 것들이 동등하시고 또 함께 그 일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우리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9절,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므온은요 분명히 고백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 이 주 앞에 주님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가 아기이지만 보았고 또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에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가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고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 또 하나님 이방인의 빛이 됐다는 것은 이 이방인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마땅 할 일, 그거 무엇입니까? 이방의 복이 되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방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이 참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시므온이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는데요. 특별히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리아의 인생에 대하여 예언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특별히 3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 이게 아니죠. 내 편, 네 편이 아니고요.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편이 아니고요. 이 로마 군병 이런 편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로마 군병조차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이 사건. 그 사건은 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시므온이 무엇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네,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된 길이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축복의 삶인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바닥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이 정말 바닥을 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이 마리아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하여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요. 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요한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과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이 사도 요한의 보필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천사들을 통해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과 축복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또 간증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자가 됐고요. 여종이 되어졌고요. 축복받을 만한 분이고요. 또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마리아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냈고요. 이걸 오해해서 이 어떻게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약한 시도들이 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 우리 역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도 구교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또 기록을 그 사람들이 원본 성경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지 않는 죄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 아셀 지파의 또 마누엘의 딸이다.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참 과부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나 선지자는 이 구원에 대한 것, 이스라엘에 대한 것, 또 이 아기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말하였다고 이제 이 지적 화법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시몬같이 축복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래도 읽어봐야죠, 그렇죠? 36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누엘의 딸 안나는요, 7년 동안 남편과 겨우 7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살았고, 그리고 그 후에 과부가 됐는데요. 젊어서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도 8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냈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특별히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과 후가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주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의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라도 지금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국률의 그릇이 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전 생애를 바치는 84세 동안 84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기 예수일지라도 성육신하여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하여 큰 위로와 큰 기쁨과 큰 소망과 큰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뭐라고요? 예, 모두 다 예수님이 이 유년 시절, 특별히 어린아이 시절조차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역사를 30세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끝까지 이루어내셨고 공생애를 이루시면서 물론 부모의 반대도 있었고 또 형제들의 잘못 반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지금 당장 가정 안에 이 믿음이 나로 인하여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개척자, 신앙의 믿음의 개척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들어오도록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이 그 가족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은혜와 또 복음으로 인해 쓰임받는 귀한 역할.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오히려 그 진실함과 믿음이 결국은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이제 후주는 없습니다. 후주는 없지만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